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로마서 37번째 시간이죠. 자,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이로써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다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수인가?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달에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관심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죠. 4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법을 만들 사람들, 입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법을 만드는, 우리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법부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행정부는 이제 정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 전체 이 행정을 꾸려가고 만들어가고,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기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우리 교회가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제목은 굉장히 예민한 제가 선거법에 걸려서 잡혀갈 수도 있는 모르겠어요. 그런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 37번째 시간인데 본문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상반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구절에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나라가 이념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나라가 사실 반이 쪼개지다시피 반반이 나눠져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좀 더욱 그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계속 순서대로 나누기 때문에 이 로마서 오늘 37번째 시간을 말씀 나누면서 오늘 정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와 정치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보수와 진보, 이게 뭔지는 좀 알고는 좀 우리가 관심이 좀 없더라도 이 보수와 진보가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수와 진보는 이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이게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인데, 보수는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로 치자면
이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장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주의라든지 개인주의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지지하는 그런 쪽을 이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 진보는 시장 경제를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을 해서 막 대기업 혼자서 막 대기업이 막 커진다. 그러면 칼을 대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분배하고 또 집단주의, 공유 이런 거에 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약간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한두 주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분단과 이 건국의 과정을 보면은 공산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한 이 북한은 농지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주들의 땅을 다 몰수해 버려요. 일단은 그냥 무조건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거는 다 국가로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국가를 귀속시켜 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소유하면서 분배를 해주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하는 그 방법이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할 우리 남한 정부는요, 일반적인 몰수는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시장 경제에 따라 정부가 지주들이 어느 정도의 땅만 갖고 나머지는 정부가 그 땅을 지주들로부터 사들여요. 사들이는데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공장이라든가 이걸 지주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땅값 대신 그걸 지주들에게 나눠줘서 농업과 공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소작농들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소작농 중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열심히 한 5년 동안 일하면 그 땅값을 갚고 자기가 5년 뒤에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땅을 갖고 있게 된, 농부들이 다 땅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요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 가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수가 무조건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진보적 가치를 무시하는 보수나 보수적 가치를 배제하는 진보는요, 그냥 치우친 거예요. 편향된 이념일 뿐입니다. 역사라는 거는 보수와 진보가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공존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이 경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극도 주고 또 발전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이념도요, 그게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보수주의 가치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진보적 가치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보수적 가치를 따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보주의적 가치를 따라야 됩니까? 이런 사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성경은요 보수적 가치에 가까운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보수적 가치에 가까운 게 많아요.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 진보적 가치도 굉장히 많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주의여야 한다. 자, 민주주의 무슨 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무슨 주의여야 된다? 우리는 성경주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동남아시아 태국은 입헌군주제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잖아요. 근데 태국은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는 국왕이 원수예요. 국가 원수입니다. 최고 통치자죠. 그런데 이 작년 태국의 한 야당이 선거 때 왕실 모독제를 개정하겠다. 이런 어떤 그 공약을 내걸어요. 왕실 모독죄 이걸 개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1야당이 됐습니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어요. 자, 이 태국의 왕실 모독죄라는 건 뭐냐면 왕실 구성원이라든지 왕족들 있잖아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하는 경우에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잖아요. 대통령제는 그런 뭐 상관이 없잖아요. 욕하잖아요. 욕해도 되잖아요. 욕하면 안 되죠. 욕해도 근데 우리는 그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국은 왕실에 대해서 약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비난, 그런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징역 15년. 지금 태국이에요. 지금 태국. 여러분 태국에 태어났으면 잘못했 아유 왕이 얼굴이 생긴 게 왜 저래? 이러면 그냥 징역 1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좀 뭐 민주적이지가 않다. 뭐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법조항을 개정하겠다. 이거를 이제 내걸었던 거예요.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뉴스를 봤는데,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야당을 해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제1야당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아요. 이 제1야당을 해산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당도 해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지도부에 있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정치를 못해요. 아예 정치를 못해요.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라면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나라가 전체가 들고 일어날 만한 엄청난 일인데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로마서는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정치 체제는 절대 군주제예요. 절대 군주제. 불과 여러분 300~400년 전 17세기에 프랑스의 왕이 된 그 루이 14세가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이게 300~400년 전 프랑스의 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는요, 내가 그냥 법이고 내가 나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곧 신이다 이랬어요. 로마 황제는 그냥 법과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 숭배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아니 좀 불합리한 권세에는 복종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만 복종하라는 말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심지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 소크라테스는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 그러니까 공화정치죠. 공화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민주정치, 공화정치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대중을 선동합니다. 자, 대중을 선동해. 민주정치에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중을 확 선동해가지고요,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 신성을 모독한 죄, 이런 죄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기소를 해가지고 이 민주정치를 지지했기 때문에 배심원이 501명이었습니다. 501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가의 그 말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합니다. 친구들이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그 친구들이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간수장한테 뇌물을 주고 뽑아줄 테니까, 너 풀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간수장한테 뇌물 주면 다 풀어주니까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했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래요? 그냥 사형받겠다고. 악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아요.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톤은 이 민주정치에 의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는 모습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쓴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플라톤의 모든 책을 써서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 소크라테스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는 폭민정치다, 우민정치다, 국민들이 어리석다, 대중이 어리석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런 말쟁이의 말 한마디 확 휩쓸려가지고 거기를 막 지지하니, 이거 민주주의는 옳은 게 아니다, 이거는 폭민정치다, 어리석은 정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아예 정치는 특별한 철인, 이 철인이라는 거는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철인이라든지 엘리트라든지 귀족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귀족 정치를 해야지, 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이거는 어리석다, 그래서 이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이건 폭민정치다, 이렇게 오히려 스승은 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그 제자였던 플라톤은요 그걸 반대로 말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의 정치 이론만을 따와가지고, 단면만을 따와서 독재자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독재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잘못된 선동가 한 사람 때문에 민주정치 체제를 갖고 있어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 데 대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민주정치 체제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독재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독재 그러면 벌써 이렇게 알레르기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독재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싱가포르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가 누가 돼요? 리콴유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이 리콴유가 총리가 돼서 리콴유가 싱가포르의 국부,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여러분 몇 년 통치했는지 아세요? 31년을 통치합니다. 31년간 집권했는데, 그 가난하고 작은 도시 말레이시아 연방이 사실 이걸 떼어버린 거거든요. 싱가포르를 아예 떼어버린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떼어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이 싱가포르를요, 그 작은 도시를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지금도 그 아들인 이시엔룽 총리로서 집권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현존하는 독재 국가들이 있잖아요. 또 있어요. 독재 국가 여럿 있는데, 그 독재 국가들 중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과 성장의 나라는요 찾아보기가 쉽진 않아요. 싱가포르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다만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그나마 이상적인 정치와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 뿐이지,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보수주의라든지 진보주의라든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입헌군주제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보수와 진보 중에 신념에 따라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그런데 최근 교회가 또 목사님들 중에 공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보수든 진보든 그 어느 것이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가 공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는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은 그런 정치 체제 때문에 그거 강조하다가 괜히
누군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로마 14장 말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거다. 범죄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유함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유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 얘기, 왜 정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희생한 그 사람을 잃어야 됩니까? 왜 정치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은 건데, 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할 사람은 없어요. 할 사람 없는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거 많이 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교회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간에 얘기할 때도 서로 시험 들 것 같으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자유입니다. 개인적으로 투표도 하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영사관 가서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투표도 할 수 있는데 투표도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성경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을 넘어설 수 없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수주의자도 아니라 진보주의자도 아니라 성경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수도 판단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진보도 판단하세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성경적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지지해줘도 좋죠. 하지만 보수든 진보든 여러분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라고 세워놨는데 엉뚱하게 하니까 또 바뀌고 엉뚱하게 하니까 또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든 진보든 그 안에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썩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끼고 그러면 거기는 썩을 수밖에, 썩고 냄새가 날 뿐입니다. 성경적 관점과 가치를 갖고 여러분 그 정치도 바라보시고 또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경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우린 뭐다? 성경주의자여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르겠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주의자가 되셔서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자, 바울 사도께서 1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그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할 때, 성경에는 이 글라디오라고 나와 있는데 클라디우스가 통치할 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추방당했어요. 왜냐하면 신흥 종교인 기독교도들과 유대교도들이 자꾸 충돌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도들은 괜찮은데 유대교인들이 자꾸 기독교도를 공격하고 또 고소를 하고 법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로마에서. 그래서 무려 2만 5천 명이 로마를 떠났어요. 다 추방됐습니다. 다 2만 5천 명 정도의 그 사람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남부지방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고린도에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고린도 교회의 큰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의 정치 상황, 종교 상황, 또 교회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독살되어 죽고 그의 양아들인 네로가 로마의 제5대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황제 자리에 앉게 되니까 전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 5년 동안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됐고,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하고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차를 마시고 교제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 트라이시클 한 대가 우리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세게 긁은 거예요. 세게 긁었는데 그 차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그 집사님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차 새로 샀어요 이랬거든요. 새로 산 차야. 픽업 트럭 새로 샀는데, 그래서 제가 카페 밖에 있었던 차를 이렇게 가서 소리 봤더니 앞문부터 뒷문까지 그냥 푹 들어가 가지고 세게도 눌렀어요. 그냥 푹 들어가 가지고 그냥 쭉 긁었더라고요. 와, 가슴이 막 쓰리겠더라고요. 엄청 쓰리겠어요. 수리비가 꽤 나오겠어요. 그런데 100% 트라이시클 과실입니다. 100% 트라이시클 과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모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100%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라이시클 운전자가 보험을 틀어놨겠어요? 아니면 뭐하는 돈이 있겠어요? 매달 벌이가 괜찮겠어요? 어느 것 하나 괜찮은 게 없어요. 돼 있는 게 없어요. 적어도 수리비가 10만에서 그 이상 나와요. 10만, 15만, 20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냥 10만 페소면 트라이시클 운전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돈 먹고 자는 것도 없이 그냥 당 쓰지 말고 돈만 벌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 그 정도예요.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자식들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러면 보상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운전자가 그냥 울먹울먹 하더래요. 우리 마음 좋은 집사님이 나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나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새로 뽑은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상도 못 받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어제 집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사고든 실수든 고의로 했든 잘못한 사람은 엄청난 이 보상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막하죠. 하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은요, 좀 물질적인 큰 손해는 받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손해 본 것뿐이지 두려운 건 없어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이, 권세 잡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왕 앞에서도요 두려울 게 없죠. 당당한 거죠. 하지만 잘못을 했거나 범죄했거나 법을 어겼거나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권세자는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공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과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법이라는 통치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질서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훌륭한 시민,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을 때 35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에 저항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과 같이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가 있었죠. 이 특별한 시대가 있어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멀한 때가 있어요. 노멀한 때. 그 노멀한 시대를 사실 우리 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런 일들은 아니에요. 그냥 좀 왜 저렇게 하지? 정치인들이 왜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멀한 거예요, 사실은. 뭐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 노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료 파업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으로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입쓰니라. 자, 우리가 이 땅의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요, 결국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국가의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그 권력자예요. 이 구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불신자라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마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시민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고 하나님께서께도 영광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주의여야 한다.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보수인가 진보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요, 성경주의자야 돼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요, 진보주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그 말씀 뒤에는 뭐인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치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수도 지지하고 진보도 지지하고, 보수도 판단하고 진보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잘못된 거는
말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의자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 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세부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착한 사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너무 진상 노릇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지내셔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 성도들이